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라는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이 영혼의 삶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른 아침 시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에게 하늘의 나라를 가져다주는 예수를 믿지 않음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너희들의 그런 혈통과 족보를 따르고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기는 너희들은 내 가족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예수의 가족이다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기는 게 아니죠. 실제로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곳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보여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눈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데도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데.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눈에는 보입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실제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나라와는 다르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차별이 없고 서로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만 받고 다스림만 받는 곳이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나라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다고는 하는데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천국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런 거지? 하나님은 날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건 맞아? 이렇게 등등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7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구하는 상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내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왜 그러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비유를 제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 비유를 잘못 풀어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들 못지않게 이 비유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 그리고 그 예수가 완성한 그 십자가의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들어가서 풀어져야 되는 내용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교훈적인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와 그 필요성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비유가 복음에 합당한 해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인본주의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진리가 가리워져서 믿음이 흔들어 버려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고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을까?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복음을 설명하기에 최선의 방법이 비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과 육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아래의 것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블레라고 해서 옆에 두다, 곁에 던져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옆으로 던져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디에다가 빛을 던져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아무것도 없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던져주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빛, 생명을 두셔서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는데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나뉘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 아래는 위를 몰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던져주는 것이 비유인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던져주신 거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이 있는데 그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그 영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혹 시간 개념을 까먹을 때가 있으시죠. 예. 좋은 드라마를 본다거나 어디 쇼핑을 한다 그러면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하는 거, 시간의 개념을 까먹게 만드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영원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던져주는 것, 그래서 무한의 것을 통해 유한의 것을 통해 무한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을 아는 것, 진짜를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에서 이 세상으로, 현재로, 생명의 빛이 죽음의 그 어둠으로 하늘의 것이 아래로 던져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던져놓은 것이 비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는 존재일까요? 하늘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들의 어떠한 감각으로도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존재로, 이 비유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대표하죠. 구원의 진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연합된 하나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임을 누가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으셨지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내셨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완전한 모형으로, 완전한 비유로 살아내셨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어떤 허구, 허상,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그 연합된 관계로 있어서 누가 주신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진리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 힘과 능력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절대 의존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은혜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절대 의존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위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말과 심판의 비유가 되셔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 던진 심판과 종말입니다.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농부 주인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 이 세상의 끝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사건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달리시지 않으시죠. 좌우에 누가 달려요? 강도가 달리잖아요. 두 강도가 달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심판, 그 십자가의 모습도 역시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에 있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그 생이 마지막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 모르잖아요. 유한한 우리들도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던져줬던 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진짜를 못 보는 자, 듣기는 들어도 진짜를 못 듣는 자를 구별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자,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는 자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를 가리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보고 그 영원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누구에게 허락됐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됐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되다. 지금 그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늘의 것, 그 영원한 것을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천국의 비밀이, 그 놀라운 영혼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삶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들 앞에 보였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 비유, 그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언약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그의 완전한 그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비유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부모 자식 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성도라는 신부, 교회라는 신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없는데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유의 주제와 핵심은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진리, 은혜와 진리,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것, 하늘을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이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 하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왜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비유가 있거든요. 율법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늘의 생명, 그 영원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그 비유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함으로 보아야 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 자신의 그 율법적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또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만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대한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하늘의 것이 들려지고 하늘의 것이 보여지게 하신 이 귀한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 귀한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기에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대로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것을 깨달아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